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적인 욕망과 다툼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죄로 빠지게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사람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다툼의 근원이 바로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세상적인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내린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우리는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인간의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따르려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오늘 하루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옳고 선한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악한 행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길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알고도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